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니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과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다 함께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야곱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꼭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사랑했던 아들을 22년 만에 상봉했다는 건 정말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하면서 30년 세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도광장에서 그렇게 애간장을 태웠던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20년, 30년 만에 만난 가족은 상봉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야곱과 요셉 부자의 극적인 상봉 장면은 아마 창세기 전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죽어도 족하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당부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고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고센 땅에 왔나이다 하고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인사를 올리게 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요셉의 형들은 대답하기를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종들로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바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바로는 6절에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그들로 해서 내 가축을 관리하라. 그 직업까지 주었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이어 다음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인도합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그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행했던 이 축복은 단순한 문안 인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족장들의 축복권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계약,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그러한 축복권을 가지고 그동안 바로가 베풀어준 호의와 감사를 마음을 가지고 개인의 번영과 안녕을 비는 축복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 세상의 영광으로는 바로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왕좌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는 자격, 축복하는 권세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엄청난 부와 강대국 속에서 문화와 무역이 활발했던 나라,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바로는 그 나라의 권세의 왕좌에 올랐던 사람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애굽 땅에 살기 위해서 내려온 이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노인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축복권의 권한은 바로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바로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은 애굽 왕 이 바로는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만감이 교차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와 그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몇 가지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그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여행자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 야곱의 고백은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천국을 믿는 확신에 가득 찬 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그네 인생입니다. 인간은 그의 나이는 그 나그네 길,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하룻밤 장막에 머무는 것이고 하룻밤 여관에 머무는 것과 같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이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거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하늘의 본향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야곱은 또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을 험악하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은 결코 허황된 과장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야곱은 한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처럼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날부터 인생의 온갖 스트레스는 고난은 다 맛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긴긴 머슴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간교한 장인에 의해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외동딸인 이방인 청년에게 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안가품을 한 아들들 때문에 또다시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14년의 고달픈 머슴살이를 수일같이 여긴 만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하다 죽는 슬픔을 당합니다.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22년을 고통스럽게 슬픔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첫 비라와 간통하는 패륜도 경험합니다. 그동안 기근 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불안, 그것을 맛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프고 불행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고난이 많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인생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을 품지 않을 겁니다. 하늘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대신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야곱의 가족의 요구대로 고센 땅에 곧 후일의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을 다 보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도 막막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사는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며 천국을 준비하는 또 다른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였다, 감사였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감사함으로 드린 우리 박노승 집사님, 이미라 권사님, 승희자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박학봉 장로님, 유호긴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나그네 인생, 하나님 외국인의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 천국을 본향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으로 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은혜, 살아갈 이유를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날을 살기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드린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넉넉하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운 모든 우리 평강의 식구들, 하나님 오늘 귀한 한날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날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